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따라하시다. 정말 진짜가 누구십니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악한 원수 마귀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다른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지 않습니다. 가짜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것 중에 진짜는 없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악한 원수 마귀가 가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미혹해 하고 유혹해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지속적으로 타격을 주는 곳, 가장 크게 타격을 주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바로 가정이고, 그리고 교회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신뢰 없게 만들고, 가족 간에 화합 못하게 만들고, 교회 안에 오해가 생겨나게 만들고, 미움을 통해서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와 가정을 전쟁터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터가 되면 모든 것이 초토화되는 겁니다. 제대로 된 건물 하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을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깨닫습니다. 왜 교회가,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지는가? 물론 마귀가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이지만 그 원인이 뭐냐면 그건 다른 건 아닙니다. 가짜에 속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자리에 성령께서 계셔야 되는데 내가 그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 것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짜에게 속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짐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정말 은혜고 축복입니다. 여러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내가 변화가 되는 것이고, 적어도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전쟁터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때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영적인 눈을 열어 바라보게 되어지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들이 다가오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어떤 부부 간증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내가 자궁 내막증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평상시에는 괜찮은데 생리 때는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뭐 고통이 어느 정도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심지어는 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막 실려갈 정도로 이게 매달 한 번씩 일어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부부의 기도 제목입니다. 매달 그런 일이 있으니까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몇 가지 감사의 기도가 떠오르더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날짜가 거의 일정해서 감사하다라는 겁니다. 날짜가 거의 일정하면 무슨 말이에요?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기간에는 중요한 약속들 다 피하고 그때 또 이렇게 쉬는 것으로 날짜를 모으고 그렇게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증이 3일뿐이어서 감사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한 달이면 어떻게 해요? 나머지 27일 동안은 괜찮으니 이게 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감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두 부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궁 내막증도 치료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변화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대 전쟁터는 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 삶 속에 찾아오는 비결은 하나님께 맡길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짜에게 속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국은 지금도 보이스 피싱 문제로 굉장히 심각하다고 그래요. 1년에 보이스 피싱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금액만 1,500에서 1,800억 된대요. 1,500억에서 1,800억.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보이스 피싱이 뭐예요? 보이스 피싱이 뭐냐면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어난 것처럼 전화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남의 돈을 빼앗는 범죄예요. 지금 아들이 사고가 났습니다. 당신 아들이 지금 경찰서에 있습니다. 급하게 합의금이 필요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여기 넘어가는 거예요. 먼저 그냥 급하니까 돈부터 보내는 거예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당신의 먼 친척이 죽으면서 엄청난 유산을 남겼는데 당신에게도 n분의 1이 책정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받으시려면 먼저 세금과 비용이 얼마 필요한데 그걸 보내시면 그 금액이 당신 통장에 입금이 될 겁니다. 말 돼요? 말도 안 되는데 여기에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사기 당하는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차라리 여러분 조금 어눌한 사람은 안 당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당하면 진짜 똑똑한 사람, 딱 부러지는 야무진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는 것도 이런 헛된 엄포, 헛된 약속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가짜에 속아서 이렇게 망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는데 깨고 나니까 그 꿈이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아무리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분명히 꿈에는 너무너무 좌우지간 징조가 어떤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어마어마한 꿈을 꿨는데 아무리 깨고 나서 이 꿈을 기억을 해보려고 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벨론에는 술객과 박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술객과 박사들은 다른 사람의 꿈까지도 맞추고 앞으로 일어날 일도 맞추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왕이 술객과 박사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을 꿨다. 박사들이 이야기해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왕이요, 어떤 꿈을 꾸셨습니까? 저희들이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왕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꿈을 꾸기는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를 모르겠다. 아무튼 정말 중요한 꿈이야. 너희들이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해라.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객과 박사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세상의 왕이시여, 왕이 뭔 꿈을 꾸셨는지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가 해석을 할 거 아닙니까? 난감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이야기해. 너희들이 술객이고 너희들이 박사들이 아니야. 너희들이 하는 일이 뭔데? 다른 사람이 꾸는 꿈도 뭔 꿈을 꿨는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너무 중요한 꿈을 꿨는데 이거 꼭 알아야 되겠으니까 너희들이 언제까지 이 꿈을 맞춰? 이 꿈을 맞추지 못하면, 죽음이고 맞추면 내가 큰 상을 내릴 거야. 박사들이 난감합니다. 세상 어디에도 이야기해요. 세상 어디에도 당신 같은 왕은 없을 겁니다. 맞출 것을 맞추라고 해야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왕이 그러는 거예요. 저들을 다 죽여버려라. 여러분, 정말 이것은 억지고요. 논리가 없잖아요. 아무리 왕이지만 내가 왕이니까 힘이 있으니까 너희들 잔말 말고 다 나를 따라. 이렇게 겁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세상에는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법칙이 정말 명분이 있어서 논리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권세가 있으면, 힘이 있으면
나의 기준을 따라, 나의 뜻을 따라, 이렇게 해버리면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요즘 한국이 가도 너무 억지로 가는 것 같아요. 권세가 있으니까, 모든 국회고 모든 것을 장악했으니까. 나 이런 소리 하면 안 되겠지만, 개천절 집회 방역 때문에 막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경찰청장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개천절 집회에 나오는 사람 면허증 다 취소해버릴 거야. 거기에 나오는 차 다 압류해버릴 거야. 이건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도 이렇게 안 하는 겁니다. 법이 있잖아요. 법이란 게 있는데, 방역이 먼저야. 너희들 내 말 안 들으면 나오기만 해봐. 면허증 다 캔슬. 그리고 잡아갈 거야. 무조건 잡아갈 거야. 가지고 온 자동차? 그래, 다 압류해버릴게. 이게 여러분 발표가 되고 이런 나라가 되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게 한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여러분 힘을 가져버리면, 권세를 가져버리면 명분, 기준 이거 상관없이 무조건 따라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약속을 해주거든요. 내 말을 들어. 그러면 내가 너희를 크게 부귀하게 해주고 너희를 존귀하게 해줄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상을 줄 거야.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 왕의 말을 누가 신뢰하겠어요? 너희들이 내 꿈 못 맞추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겁주고 협박하는 왕을 아무리 다른 약속을 한들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는 원래가 죽이는 권세입니다. 집어삼키는 권세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달콤하지만 그 약속을 지켜서 정말로 유익이 되는 일들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겁니다. 왜? 세상은 여러분 가짜거든요. 가짜거든요. 세상의 권세가 하는 약속 따라 가다 보면 결국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또 서로 간의 모든 신뢰와 신의를 잃어버리는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약속은 다 이런 약속이에요. 나를 따라와. 그러면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게. 너는 부귀하게 될 거야. 이런 약속을 여러분 이룰 수 있는 능력이요, 세상에는 전혀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항상 우리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대로 해. 내 말대로. 나를 따라와. 그럼 너는 정말 부귀, 존귀함을 얻게 될 거야. 여러분, 세상에 하는 이런 달콤한 약속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상이 우리에게 이업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여버려. 너 죽인다는 이업이에요. 내가 너를 잡아 삼키겠노라. 내 기준과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은 도태될 거야. 이런 협박, 이게 진짜일까요? 여러분, 진짜 그들이 우리를 집어삼킬 수가 있을까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를 겁박한다 할지라도 최소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이업 역시 가짜라는 거예요. 세상은 절대 저와 여러분들을 집어삼킬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갈대아 우르에 있는 모든 박사와 또 제주 있는 그의 신하들은 다 죽일 수 있지만 누구는 죽일 수 없었습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는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다에서 끌려온 포로거든요. 정말 보잘것없는 그들이거든요. 근데도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력을 가진 느부갓네살 왕이지만 그들을 죽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맞추게 하시고 그 꿈도 해석해 하시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을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들 앞에서 손들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짜는 진짜 앞에서 절대 여러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어떻게 빛 앞에서 함께 할 수가 있습니까? 어둠은요, 빛이 들어오는 순간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지키셨기 때문에 세상 권세가 집어삼킬 것처럼 이어하고 달려들어도 그 입은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삼킬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달려들지만 그들의 입을 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진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집어삼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이업은요, 다 가짜예요. 가짜. 가만 안 둬? 죽여버려? 가짜예요. 하나님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들이 제시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두려움, 달콤한 약속, 여기에 우리가 전혀 좌지우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 그것들은 다 가짜예요. 우리 안에서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짜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다니엘의 세 친구,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을지언정 정말 이 세상이 볼 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를 받고 있고 그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그들은 진짜 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여러분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심판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바벨론으로 끌려와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다니엘 이름은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냐면 벨드사살이에요. 벨드사살. 이것은 베일이라고 하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왕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는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래요. 근데 하나는 야훼는 친절하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사드락. 사드락은 뭐냐면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 이름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리고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 같으랴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그들이 또 이름을 바꿉니다. 메삭. 샤크 여신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아샤라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이런 뜻인데 아벳느고 그렇게 해요. 불의 신 느고의 종이다. 여러분, 그들이 분명한 게 포로로 잡혀와 있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와 그 권세 아래 있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다니엘은 여전히 다니엘이었고 하나님은 우리의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에서 야훼는 친절하시다. 미사엘 누가 하나님 같으랴. 아사랴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라. 왜? 그들은 진짜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사자 굴 속에서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가 그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졌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 살지만 세상 권세가 막 우리를 좌지우지할 것처럼 흔들어 제끼지만 근데 여러분 권세는요 진짜 대신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를 죽이시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모든 주권, 모든 권세 오직 진짜 대신 하나님께만 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주는 달콤한 유혹 또 권세 아래 있는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영향받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세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요 그냥 엄포를 넣는 거예요. 겁 주는 거예요. 겁 주는 거예요. 겁박하는 거예요.
다 나오면 내 면허증 다 뺏어버려? 다 나오면 차 다 압류해버려? 말도 안 되는 그런 겁주는 거예요. 겁주는 거예요. 악한 원수마귀가 똑같아요. 올해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어떠한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가정이 전쟁터가 되어지고 교회가 전쟁터가 되어지는 것은 성령의 자리에 성령이 계셔야 되는데 가짜에게 속아서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려고 하기 때문에 전쟁터가 되고 만다라는 사실들을 올해는 잊어버리지 말고요. 여러분, 진짜 되신 그 하나님, 나를 죽이시기도 살리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넘쳐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